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 에이레네를 선포하시고 이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갈등, 그 갈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인간과 인간 안의 갈등, 또 인간 내부 구조 안에서 나와 내 존재 내부 안에서의 갈등, 생각의 갈등, 여러 가지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에이레네의 이 화평을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두 개의 다른 견해, 두 개의 다른 흐름, 두 개의 다른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두 개의 다른 조류가 하나의 큰 강줄기를 형성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음이 맞으면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고 좋은 화합과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갈등 구조가 아닌 긴장 관계가 아닌 이 화평과 평화, 통합과 화합, 화해와 일치,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평강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의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하고 갈등의 요소였던 모든 세상의 저주의 문제나 한계성의 문제, 상처의 문제, 불안과 초조와 실존적인 위험 요소의 모든 잔재들을 십자가 안에서 다 소멸하고 못 박아 없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평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평강의 요체와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예수 안에서만 요동치 아니하는 또한 크게 요동하지 않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려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려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려면 주변적인 것이 흔들리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진해가는 믿음의 행로, 믿음의 여정, 인생 행로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닷속을 꿰뚫고 유유자적하는 잠수함은 크게 유동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크게 유동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물려와도, 엄청난 태풍이 물려와도 잠수함은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물에 빠질까봐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바다 안에서, 성령의 대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주 안에서 그 모든 상황조차도 안정되게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잠수함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진 노아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비바람이 불든 아라랏산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든 주야로 비가 오든 주간에만 오든 야간에만 오든 밤낮 오든 폭우가 장대비로 오든 아니면 그야말로 펌프로 쏟아내듯 붓듯 댐이 붕괴돼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든 관계없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는 관계없는 것이고,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품어주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견고하고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안정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약속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흔들림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려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며 흔들리려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전혀 거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수용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 더 100% 다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흡수할 수 있다면 이 평화의 정도는 더 심화되고 이 안정감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평강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식찬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나 긴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좋은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눌 때는 식찬을 하면서 식사 나누시면서 길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유연하게 즐겁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잡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배고파서가 아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배고픔을 느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평소와 같은 안정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이전과 같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안정을 시키기 위하여 평소처럼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대하여 자유하신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가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죽었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그 상태에 대하여 완전히 반전을 꾀하는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먹고 잡수시는 것을 볼 때 부활의 실제적 현상, 부활의 이 사실성과 이 생생한 그 현장성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께서도 우리의 영혼과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또 이 땅 속에서 임마누엘 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풀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에 대하여 간구하시면서 중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배려이자 지원이자 후원이자 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자로되 우리는 응원단이 없는 경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응원단들의 후원과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힘있게 정진해 갈 수가 있고 힘있게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결정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기력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헌신적 사랑은 결단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간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으면서 남은 생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의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이 있는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께서 남은 생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 힘있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